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구약성경 569페이지 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문에 이르되 나는 선자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아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무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빼앗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빼앗았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려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렀느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옵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힘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삶을 사시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시며 응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고단성 운동입니다. 고단성 운동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싸움보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 특히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은 악령입니다. 이 악령들은 멸망의 배경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을 하며 저주, 재앙을 가져오는 흑암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단을 숭배하면 반드시 지옥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후대가 망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우상 숭배를 강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부리는 악령들에게 사람이 잡히게 되면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되고 시달리게 됩니다. 심한 악몽을 꾸고 감히 눌림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면 육신적인 삶도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가정으로 파고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우상 숭배가 심한 가문에는 후대들 중에 정신질환자가 많고, 지역에는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흑암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게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배경, 흑암의 배경, 멸망의 배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축복의 배경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하게 부인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멸망의 배경 또 축복의 배경 둘 중 하나의 영향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축복의 배경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어리석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천군 천사, 성령, 그리스도, 구원, 성삼위 하나님은 축복의 배경이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 축복의 배경을 가진 자가 바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축복의 배경을 누리고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교회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나라, 그 나라를 보면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이 사실상 우리 인생 전부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도단성 운동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옛날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도 살아나갈 방도와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는 말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절대 불가능한 상태처럼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통화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해도 살아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체질 자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체질입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절대로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멸망의 배경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배경을 알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되고 멸망 배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면 초가의 죽음의 위기 속에 놓인 히스기야 왕. 왕이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단번에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대부분 영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이번에 일어난 우리나라 정치계 사건을 보면 잘 아십니다. 그 나라에 언약 잡고 기도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는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망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영적 싸움의 승패는 복음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비밀 전략,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전략을 세우고 신하들에게만 그 전략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비밀 전략을 세웠는데도 이상하게 다 들통이 나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던 엘리사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략이 다 들키는 것이라고 어떤 신하가 아람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라는 말은 막힘이 없이 환히 통한다. 또 도의 경지에 이르다. 어떻게 침실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엘리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300%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아람 왕의 모든 비밀 전략까지 미리 다 알게 하시고 예비하도록 지혜를 주신 겁니다. 아람 왕은 전략을 세워도 우리가 전략을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전략을 완전 바꿉니다.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람 왕이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중에 몰래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 에워싸버립니다. 15절에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을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엄청난 군대를 보고 완전 겁에 질려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들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의 종이 볼 때는 분명히 우리 군대는 없는데 많다고 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종에게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의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종이 보니까 실제로 주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엄청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진을 치고 빽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안다면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를 누릴 때 주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그 시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비밀이 바로 도단성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비밀이 바로 도단성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수십 명의 군대를 몰고 와서 무장해서 둘러싼다고 해도, 진을 친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군대는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먼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내 능력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와 그의 종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모든 일과 권세를 박살내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엘리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아람 군대의 모든 눈이 다 어두워져서 소경처럼 되어버립니다. 앞을 못 보는 이 군대를 엘리사가 포로로 잡고 사마리아 왕 앞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고 묶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자기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버린 것입니다. 아람 군대도 살리고 엘리사 한 명도 나라도 다 살린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아람 군대, 또 반대로 엘리사 한 명 비교해보면 군대 앞에 한 사람은 지극히 약해 보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죠. 아람 군대 같은 흑암이 엘리사 같은 주의 백성을 삼키려고 몰려왔지만 위기, 문제, 어려움, 갈등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몰려왔지만 그 순간 엘리사처럼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상황이 완전 뒤집혀버리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군대 같은 사단, 흑암이 무너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살게 되는 운명이 완전 뒤집혀지는, 가문이 완전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부대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까지 한 사람이 그 현장에 나 하나뿐이라서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러나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그 현장에 임해 있던 가문 깊이 뿌리내렸던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육신 싸움하게 만듭니다. 언약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죠? 빛이 임하면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하나 구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힘을 300%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에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도단성으로 그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게 되는 운명, 사주, 팔자 다 끝나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누릴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던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살아나고 눈에 환한 빛이 비치는 길이 있는데 가기가 쉽겠지요. 우리 후대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업과 경제, 건강에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는 300%의 진짜 응답받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